사람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더 건강한 몸, 더 해박한 지식,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존경을 얻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을 채우려고 숱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변화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변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꾸미고 화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있다 한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신경 써야 할 변화는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몸을 얼마나 보기 좋게 가꿀 것인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지위와 재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군뱅이와 나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런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징그러운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까? 군뱅이의 변화는 나비인데 그 군뱅이가 조금 더 윤기가 나고 멋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뻐하겠습니까? 만질 수 있겠습니까? 군뱅이가 좀 더 살이 찌고 좀 더 길이가 길고 좀 더 빨리 긴다고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징그럽고 보잘것없는 군뱅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순간 군뱅이는 예전의 군뱅이가 아닙니다. 푸른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신이 이 군뱅이와 나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갈고 닦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은 결국 늙고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보다는 내 영혼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을 아무리 가꿔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우리의 영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과 육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그 대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라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살던 시대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사상들, 헬라의 많은 철학들, 여러 종류의 유대주의들, 여러 종교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언제나 같은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의 주위에 존재합니까? 불교에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유교에는 참으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윤리적 가르침, 철학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과 가르침이 모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은 모두 사람에게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달랐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학과 지혜와 연구로는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잠시 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잠시 교양 있게 혹은 유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속한 우리의 영혼은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변화, 영혼으로부터 말미암는 변화, 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됩니다. 우리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조상의 전통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을 재판하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투표해서 사형시킨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조상의 전통에 매우 열심을 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조상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신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속했던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종교 이론주의, 곧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곧 정치와 제사를 다 통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쫓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립니다. 가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립니다. 오로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복음을 접했습니다. 평생 헛된 철학과 헛된 조상, 유전에 얽매여서 자라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5년 넘게 주일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메섹,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저절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그 밖의 자료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사망에서 지냈다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인 증거가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 영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을 제대로 배우려면 스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술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아갔지만 스승은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밥을 짓든 빨래를 하든 무술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는 10년 동안 스승과 동고동락합니다. 그가 허드렛 일을 묵묵히 다 해내면 비로소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스승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변화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면 요즘 흔히 말하는 큐티를 가져야 합니다. 따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큐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보름 동안 방문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돌아온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고민이 많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상까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데 단순히 교회로 이끌기 위해 말하는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혼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그와 단둘이 앉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간증을 하고 경험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계속 물을 때마다 바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 전화를 걸고 순방해서 그를 동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점점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언제 가장 성장하는지 살펴보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보다는 가르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르침은 습관적으로 주일학교 공과를 대충 읽어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한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품어서 낳는 노력 이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가 성공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채로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다맥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변화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